저기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면적이 4배, 5배 더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석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주로 그 석유를 수출해서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였었는데, 하여튼 수출의 90% 이상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97%가 다 석유 수출이었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게 석유를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요. 국제 유가가 많이 높았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아주 풍요롭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 대한 이 복지 혜택이 대단했던 나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베네수엘라를 부러워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100만%가 넘었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물가가 10,000배로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하던 물건이 10,000,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커피 한 잔 1,000원 주고 먹던 게 10,000,000원을 줘야 그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2019년은 그보다 10배가 더 오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00,000%, 하여튼 느낌도 안 와요. 하여튼 1,000,000%로 오를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000원 하던 물건이 연말이 되면 1억 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국민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지요.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멈춰버렸습니다.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월급 줘봐야 그거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장도 멈추고 병원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상가도 멈추고 다 멈췄어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워낙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국민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그 평균 체중이, 국민 전체의 이 몸무게가 지난 몇 년 동안에 10kg 이상이 빠졌대요. 온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굶주리는 거지요. 국민 대다수가, 어떤 통계 보니까 90%의 국민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대요. 거기서 먹을 걸 좀 찾을 수 있을 거. 국민의 90%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 풍요롭던 나라가, 그렇게 사회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가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풍요로울 때, 잘 먹고 잘 살 때 어려운 시절을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항상 계속 풍요로울 줄만 알고 항상 넉넉할 줄만 알고 흥청망청 준비 없이 살다가 이런 끔찍한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앞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대비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노후 대책을 세우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노후 대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재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후대책입니다. 죽을 사. 죽은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요, 이거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베네수엘라가 겪는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 없이 죽음을 맞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지옥을 면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천국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준비한 거는 뭘 준비를 했든지 간에 다 헛건 거지요. 몸으로 준비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거듭이라고 하는 건 다시라는 뜻이고, 난다라는 건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reborn이라고도 하고 born again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같은 말을 새롭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면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새롭게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사함 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제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도 이 회개할 때 회자는 뉘우칠 회자를 쓰고 개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뉘우치는데, 뉘우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고치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또한 돌이킨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피스트레포인데, 이건 방향을 바꾼다 그겁니다.
고쳐지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지요. 인생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목적으로 삼는 거지요. 그게 회개고, 그 회개가 돼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그 3,000명 막 회개시킬 때 그때도 전했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그때 했던 설교나 오늘 하는 설교나 맥락이 사실은 같은데,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앞부분은 같은 얘기인데, 뒤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이나 새로 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숨을 훅 하고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호흡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야,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원형의 회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원형,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원형, 오리지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럼 우리의 원래 모습, 오리지널,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어요. 근데 사실 아담만 만드신 건 아니고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다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생기를 불어넣은 거는 아담한테만 불어넣으셨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아담이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형이죠. 살아있는 영혼인 겁니다. 근데 그 살아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혼,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대략 2만 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2만 번씩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번 숨을 쉬면 70년을 살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몇 번을 쉴까? 제가 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두드려 봤더니 5억 1,000만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폐가 평생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6억 번 정도만 숨을 쉬면 더 이상은 기능을 못 한대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이게 다 뛰고 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 지나고 나면 다 멈춰버리는 거죠. 폐도 마찬가지고 이 심장도 마찬가지. 근데 하여튼 폐는 한 6억 번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5억 번에서 6억 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쉬면 이제 한정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그렇게 숨을 쉽니다. 동물들도 다 숨 쉬고, 그렇잖아요. 동물 쉬는 건 뭐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식물도 숨을 쉰다고 그래요. 식물들도 다 숨을 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식물만이 아니라 땅도, 흙도 숨을 쉰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생명은 다 숨을 쉽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숨은, 그 호흡은 고호흡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2만 번씩 쉬는, 그래서 한 5억 번, 6억 번 쉬고 나면 멈추는 그 숨이 아닌 거지. 그는 육신의 호흡인 겁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호흡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숨통을 틔워주신 것은 육신의 숨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담에게만 주셨던 것, 바로 영혼의 생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영혼을 살려내셨다. 그를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게 창조의 원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이게 죄의 제일 무서운 점입니다. 육신 안으로 우리 어떤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 육신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와서 뭘 하냐면 내 영혼을 잠재워 버린다는 거죠. 그냥 잠재우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면 호흡마저도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영혼들, 죄를 범한 인생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아예 영혼의 숨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 냉동인간이 이렇게 되듯이 완전히 이 안에서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숨을 안 쉬고 탁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지요. 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우리의 죽은 듯이 숨쉬지 않던 그 영혼이 다시 숨을 쉬며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산다, 거듭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잠들었던 영혼이 하고 탁 하고 깨어나는 거죠. 잠들어서 죽은 듯이 있었던 그 영혼이 성령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이 깨우시는 그 순간에 탁 하고 숨을 쉬며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것.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이 있는 영적인 인생이다 라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영혼의 호흡은 영원한 호흡이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처럼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뭐 한 5억 번, 6억 번 쉬고 나면 이게 멈춰버리지만 그런 호흡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은 하나님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지는 그 호흡이라. 그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호흡이 있는 사람, 영혼이 숨쉬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영혼이 숨쉬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등이, 영혼의 어떤 문제제기가, 영혼의 아픔이,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감사가, 하여튼 영적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당에만 있다고 해서 이 영혼의 호흡이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늘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만물도 결국은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온 세상,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것들도 다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럽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이 지구도 수명이 있대요. 하늘의 태양도 결국 때가 되면 식어버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지요. 결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조차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온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만물이 그대로 있지만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이 천하 만물이 회복되는 때, 사람만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천하 만물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여호수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다 그랬겠지, 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만 말을 했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받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를 맞기 전에 많은 그 학자들과 또 정치가들이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편중된 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맨 석유 팔아서만 먹고 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공장도 좀 짓고 다른 물건도 좀 만들고 대체 산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또한 대중을 선동하는 이른바 포퓰리즘, 그냥 정치가들마다 그냥 나는 이런 혜택 줄게요, 나는 저런 혜택 줄게요, 나라 돈 가지고 그냥 자기 돈처럼 인심 쓰겠다고 포퓰리즘 막 펼칠 때, 그래가지고 그 복지 정책 너무 펼쳐놓은 거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던 겁니다. 우리는 석유가 많은데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뭘 걱정이야? 그러면서 흥청망청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토록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이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거역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모세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은 물론이고 사무엘의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때, 곧 예수님의 때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을 따져보면 한 1000년에서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결국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분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던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나라지요. 자, 우리 25절,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직접 강림하시기까지 하셨던,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라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도 않았고 악함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나라가 땅끝이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기회를, 그 중요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